말씀하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복을 나누는 사람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아니면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다. 제가 요한일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다. 하나님께서 의욕이 없던 나에게 의욕을 회복시키시고 내 생명을, 내 일생을 살렸다. 살아난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시들시들한 게 아니라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물 삼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나와 함께 일생을 한번 같이 여행해 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너의 인생, 알 수 없는 너의 하루하루를 나와 함께 손잡고 한번 동업해 보시지 않겠니?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살릴 거야. 내가 기필코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키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여러분의 일생의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뭐가 됐든. 그런데 살아날 게 살아나야지 죽어야 될 게 살아나면 안 되죠. 이 정욕이 살아나면 큰일 나요. 정욕은 죽고 살아날 게 살아나면 우리 일생은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단어가 저의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복의 근원이 강림했다는 말은 coming dow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복의 근원이, 복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오셨다. 그러니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인해서 나를 살렸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기필코 너를 살려낼 거야, 이렇게 작정하시고 내게 손을 뻗치시니 우리가 어찌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게 살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운전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셨고 그 복의 근원 되신 분이 나를 살리러 내 삶 속에 찾아오셨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유난히 살린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찾아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거나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린다. 에베소서에 보면 주보에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 주보 하나하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 어찌되었거나 주님을 만난 우리는 희망찬 미래, 희망찬 내일이 하나님께서 개런티 보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처럼 기막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 정말 형편없이 살고 있으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비디언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에게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운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수선의 전문가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찾지 않고 망가진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실력이 없다고, 내 머리가 안 따라준다고 불평할 수 없어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이 뭐 교회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 공부방에서 하든지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기필코 너의 인생을 살려낼 거야. 리바이! 붕! 꺼져가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뭐예요? 끄지 않는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형제들을 위해서 주보를 좀 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가물가물해요. 언제 어떤 풍파에 내가 그냥 무너질지 몰라.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살린다고 했잖아. 나를 통해 두루미,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기필코 살려낼 거야.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네가 상했어도, 네가 꺾였어도 내가 너를 기필코 이길 때까지 살려낼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보장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건축의 전문가는 건축가예요. 건축가가 볼 때 이 돌 쓸모없는 것 같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돌이 그 집을 지키는 가장 요긴한 하나밖에 없는 코너스톤 머릿돌로 결국은 건축자에게 쓰임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아야 돼요. 알면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희망찬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러 오셨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커넥션이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커넥션 됐다. 하나님에게 연결되었다. 하나님 앞에 연결된 나의 일생,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펼치실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신앙인들 신앙생활에 문제 있다, 이런 말이 하나님께 재물의 축복, 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만 아닌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루었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과 세상에 대한 증오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은 건강한 삶이에요. 내가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런 것. 주님은 세상에, 주님께서 나의 운명을 바꾸시겠다고 찾아오셨다. 나는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온 걸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감탄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셔서, 존귀하게. 나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사람이 존귀해져요. 사람이 참 귀해. 천한 인생.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발에 치던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인생이 뭐예요? 존귀한 인생 된다. 여러분, 내가 에덴스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무슨 존귀하다고 말할 만큼 돈이 있습니까? 뭐 굉장한 집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일생을 존귀하게 만들었다. 존귀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마음이 천하를 얻은 기쁨이고 확신이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졌어도 내 마음속에 내 삶이 존귀하지 못한 것 같아, 영광스럽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하게 살다 이 세상을 떠날 뻔했던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나의 일생을 복되게 하셨다. 지금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 스토리. 내가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천하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일생에 나는 안간힘을 쓰고 죄에 안 빠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삶이야.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세인트 어거스틴이 아니라 세인트 팍. 나도 성자가 되려고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인트, 성도라고 할 때 세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처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섰다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죄를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정이 살아나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복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강림했다. 복의 근원이 coming down 했다. descending to us, to me.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보는 거예요. 내 덕분.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덕 봤어요? 매 순간 하나님 덕 보고 살지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매 순간 여기 올 때도 하나님 덕 보고, 실력 안 되는데 GRE 점수 나와서 여기 왔고, 또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학금 줘서 공부하게 하고, 장학금 떨어져도 부모님께서 그냥 허리띠를 절라하면서 우리를 서포트하니까, 이게 다 뭐예요? 누군가의 덕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덕 보고 살아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덕 보고 살기 때문에 이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덕 봤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희 덕 좀 봐야지.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덕을 끼쳤어요. 집안에서 한 사람 성공하죠. 그럼 뭐예요? 그 온 집안 그냥 엄마 아빠 형제뿐만 아니라 뭐 사돈네 팔촌까지 다 뭐예요? 다 그냥 덕보잖아요. 덕봐. 집안에서 하는 사업 성공하면 사돈네 팔촌까지 다 그러다가 다 뭐예요? 덕보고 살아요. 집안에서 하나 의사 선생님 나오면 뭐예요? 다 그냥 덕보고 살아. 다 덕보고 살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나 혼자 근근히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나로부터 받았던 그 덕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남편 덕 보고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이 아내 좀 덕 좀 보면 어때요? 그렇죠. 아내 덕 보고 살면 되지 뭐. 자식은 부모 덕, 부모는 또 자식 덕 좀 보면 어때요? 또 내 친구는 친구 덕 좀 보면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그 덕을 우리가 좀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나눠줬나. 하나님께 이것만 중요해. 이것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덕을 끼칠 수 있나, 몇 사람에게나 덕을 끼칠 수 있나.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덕을 끼친다면 전도하는 거라. 전도하는 거는 물론인데 영육간에 살게 해줘야 돼요. 영육간에 먹을 것도 주고 영적인 복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지나간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저 아프리카 근근히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믿어 하늘에 복 받는다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 그렇잖아.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흘러가. 위에서부터 흘러가. 영적인 복도 흘러가고 물질의 복도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 복음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부어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빵도 주고, 일 없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잘해서 일도 주고, 이게 뭡니까? 영육의 덕을 보고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좀 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잘해야 돼요. 사업을 잘해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내 좀 덕을 보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할 때 복음이 먹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네 운명이 바뀐다. 사람들이 이 귀가 열려야 돼. 제가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뭐 일생 동안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삶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 그것은 뭐예요? 빨리 살아서 예수 믿고 하늘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온갖 걸 내가 다 공급해 주지만, 내 덕을 보게 해주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 원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머리가 열려요. 머리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바뀌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실은 이 찬양을 내가 부르고 싶었어요. 복의 근원 강림했다. 하나님, 이 온 천하의 복의 근본 되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주 중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집트의 그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 이걸 이렇게 다 방송해 주는 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봤어요. 야, 그 방영하는 사람도 감탄했어요. 오늘날은 만약에 스핑크스를 진다면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서 장비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다 건축 양식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걸 지었을까? 탐복을 하는 거예요. 저도 탐복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고대 이집트에서 그거 질 때 기계로 지었나요? 하나님이 내려와 천사들이 지었나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다 지은 거예요. 하루 이틀에 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왕은 왕자에 앉으면서부터 자, 이제부터 내 무덤을 만들자. 그게 다 무덤들 아니에요. 내 무덤을 만들자. 그래서 온갖 노예를 다 동원해서 온갖 재산을 다 동원해서 사람 죽으면 묻힐 무덤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오늘날 이집트는 뭐예요? 그 화려했던 이집트의 그 잔재, 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사막에서 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복음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 있는 동안 요셉을 통해 내렸던 그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이집트 왕가에서 만났더라면 먼지가 휘날리는 이집트로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기필코 그 땅을 낙원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그 땅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저 제3세계 가난하고 헐벗고 일자리가 없고 아이디어가 모자라고 생각이 모자라고 짧아서 이거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을 깨우쳐야 돼요. 깨우치고 그들에게 먹여 살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이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만나면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구주를 만나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내 운명이 달라지고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억울하게 이집트 바로의 시위, 바로의 가드, 바로를 지키는 바디가드의 이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gat히게 되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창세기 39장 2절 5절에 보면 주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He became a successful man.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내렸다? 복을 내렸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주는 귀한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람들이 좀 네 덕 좀 보고 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아라. 우리는 근근히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겨우 내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세상에 나가서 저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라고 너를 먼저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칠래요.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refreshing the time of refreshing 내 삶이 refreshing 하는 그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 전에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 말. 돌아서라. 네가 네 마음대로 갔던 길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고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향한 비전과 꿈이 보이고 내가 내 일생 내 남은 에너지를 다 바쳐야 될 그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하루하루 그 일로 나아가면 발전만 있어요. 후퇴가 없어. 오늘 밑바닥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 오늘부터 내가 시작하면 되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회개하는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갔던 길로부터 가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한번 나가봐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나가보면 돌아서서 나가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리프레싱 타임이 주님께로부터 내 삶 속에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온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 삶의 이와 같은 정말 터닝 포인트 새롭게 리프레싱 유쾌하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시작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덕을 보고 하늘나라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